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늘 2023년 제5강 제 책을 따라서 하는 기도학교잖아요. 진약사 기도학교. 여기에서 이제 20강 총 20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강 한 강을 제가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요.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 제가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이제 꺼내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예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깊게 기도하는 비결이 있어요. 뭔가 솔깃해지잖아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다시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제일 핵심이 되는 한마디를 먼저 시작을 하고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구나. 일종의 논리에서 연역법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깊게 기도하는 비결,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항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늘 고민해 왔던 바로 그 주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을 지금 떠올려지는데요. 그 장로님은 자기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순수하게 봉사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참 형편도 어렵고 힘든 분이셨거든요. 숭고한 뜻으로 정말 성도들을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제가 두고두고 저분이 저렇게 좋은 분이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또 교회 사람들도 때로 힘들구나. 저거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의문점을 달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로서 어떤 열심 있는 신자들, 영성 있는 사람들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자기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학교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제가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여튼 그 장로님 새벽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새벽 예배가 뭐 5시에 해서 한 5시 반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언제까지 기도를 하시냐?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될까요?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랑 기도는 공통점이 참 많거든요. 공부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집중력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기도는 공부보다도 훨씬 집중력의 한계가 더 빨리 찾아와요. 공부는 저는 한 번에 제가 공부했을 때 집중력은 한 3시간은 가더라고요. 2시간, 3시간은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좀 쉬워져야지 다음에 또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한 20분,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면 또 한 2-3시간 정도 깊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그랬어요. 컨디션이 되게 좋은 날은 한 번에 책상에 앉아서 5시간을 공부한 적도, 정말 세상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깊게 공부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드문 일이고요. 대체로 그래서 공부할 때 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공부보다도 훨씬 집중도가 더 짧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강도 있게, 임팩트 있게 기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말하면서 자기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던 거, 아니면은 철야 기도를
늘 뭐 40일 작정으로 완전 철야 기도를 다녔던 것, 아니면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다닌다는 것, 어떤 힘든 기도를, 뭐 이렇게 어렵게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겹쳐져 버리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못 하거든요.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이, 너무 힘든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길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지 그게 완전히 자기의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그 다이어트의 결과로 이루어진 자기의 그 날렵한 몸매를 계속 자기 것으로 유지할 수 있죠. 고개 하듯이 힘들게 하다 보면 금방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이어트는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정확하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셔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철야 기도도 잘해요. 이런 기도를 잘했을 때 어떤 며칠씩 금식 기도나 아니면 그렇죠, 완전 철야 기도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요 앞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의 3요소,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 노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 몸을 거기다 끌어앉혀 놓는 것이 평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첫 단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장소에 내 몸을 끌어다가 앉혀놨는데, 기도하려고 탁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어떤 교회에서 인도하는 예배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도로 들어가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그 영적인 몰입 단계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 훈련이 우리가 다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앉아서 어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어떤 집중력이 되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기도하러 들어왔을 때 그 무거운 삶의 짐이 벗겨지고 그 슬픔이 벗어지고 완전히 내가 응답받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냐고요. 이제 그게 짧은 시간 깊게 기도한다라는 그 말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짐이 벗어지고 슬픔이 벗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한 시간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막막해요. 저는 항상 막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막막함을 조금이라도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적게 겪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담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자기 몸을 앉히지만,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뭘 하겠느냐. 그 나머지 시간을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을 위한 예비 기도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짬짬이. 그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예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시간을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씩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그런 고백을 하루에 3번을 했거나 많게는 7번을 했거나, 그렇게 짧게 1분씩 30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딱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훨씬 더 세고요, 바로 영적인 그 단계가 있는 그런 이렇게 어떤 집중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살 기도처럼 올려드리는 그것을 제가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베드로가 했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폭포수처럼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요,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본 따서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 아닌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신앙 고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요즘에 CCM 새로 나온 찬양 안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노랫말들. 그 노랫말들도 전부 다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노래로 부르셔도 되는데, 노래로 부를 때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마음을 실어서 진심을 다해서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믿음을 싣고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을 했는데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거의 그 앞에서 있잖아요. 무덤 앞은 아닌가? 예수님을 마중을 나간 거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쫓아나갔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집안에 있고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오빠를 고쳐줄 줄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정말 시신도 다 썩고 난 뒤에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한탄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처음 하는 말이 다 똑같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으리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내 오빠는 죽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저랑 같이 가시죠. 제 오빠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도저히 자기는 예수님이 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다가 마르다가 얼른 그 말을 주워 담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 대통령 된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대. 왜냐하면 먼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넘어봐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제 희망대학을 써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제가 친구들이 써낸 그 종이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일을 저희 반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부산에선 제일 좋은 대학이 부산대학교였거든요. 부산대학교라고 써낸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부산대학교 다음이 동아대학교였는데요. 동아대학교는 아예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도 다 좋은 대학교예요.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였어요.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 고1인데. 그런데 나 어떻게 됐어요? 저희 때 4년제 대학을 가는 학생 비율이 한 반에 50명에서요. 한 20명 정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전문대까지 다 합쳐야 한 3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언장담을 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거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그 말을 먼 미래로 떨쳐버린 거예요. 아,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마르다는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었던 그런 신자였고,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3남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마르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음식만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이 부분,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다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마르다가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상당한 그 지식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막상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 지금 큰 돌무덤에 넣어놨고 안 봐도 뻔하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시신이 부패했다는 그런 데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멀리, 주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래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완전 마르다를 코너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와, 이 고백을 마르다가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기서 이제 억지로 자기가 한다고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하외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그리스도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그 자리를 떠나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여동생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지금 마리아 부르지 않았거든요. 왜 마르다가 자리를 피해서 자기 여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겠어요? 자기는 그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말, 마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온전한 고백이 되지 않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외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 전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랑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찬양을 불러도, 물론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희귀하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 실리고 마음이 실린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 운율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날아가 버리는 찬양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의 능력이 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7번씩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생각이 나겠죠. 하여튼 그때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보다는 그래도 예수님과 좀 더 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그 마리아에게 가서 자기의 그 무거운 짐,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 안 되는 그 짐을 전가시킨 거예요. 야, 네가 나가봐.
그러면서 그냥 말하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가서도 사실 별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나가서도 똑같이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하면서 마리아조차도 울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울면서 이제 그 자기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그 다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슬픔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눈물 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런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 제 곁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제 옆에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런 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교본이 필요한 거죠. 얼토당토 아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겠어요? 그 안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내 삶에 하나님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이 신앙 고백은 사실 거의 하나예요. 하나. 일치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작정되어 있는 그 시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위주로 말하면 되죠.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 도대체가 자기 삶에 길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인용하기 좋아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짧은 시간, 1시간 정도 기도를 할 때 제대로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깊은 안식을 누리는 그런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 체험담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주는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이 성경책 안에 있는지요.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받고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나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인생에 가득 채워질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던 것 같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일으키고 계시고 정결하게 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짧은 시간 그렇지만 깊게 기도하는 비결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시대의 기도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나이다. 이 시대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배워서 더 깊이 배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결심한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기뻐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학교에 날마다 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